제가 같이 이제 섬기던 그 친구 중에 이 사진작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진작가였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쓰고 버린 것들 있잖아요.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버린 것들, 이런 고물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사진전 연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싹 다 그 사람들이 버린 그런 고물들 있잖아요. 안 쓰는 고물들을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했나 이제 물어봤더니, 사정을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그런 친구였는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참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삶이 마치 자기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는 좀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느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그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시작했던 그 사진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버린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작품이 되게 만드는 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찍는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쓰레기들만 이렇게 찍어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설명을 하고 났더니 다 쓰레기가 아니라 작품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감동이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한 그런 사람도 그런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 성막을 완성한 게 이제 거의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걸 만들었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걸 이제 다룬 책이 뭐냐면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다음에 그 민수기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바치는 제사도 있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비를 이 담당하고 있다는 신들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거기에 살던 토착민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일부 남겨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묵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을 갖다가 쫓아내는지 쫓아내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 남겨놓고 이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쫓아내지 않았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큰 장족들이거든요. 그리고 무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아니면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그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화, 또 뭐 여러 가지 문화들 있잖아요. 그 가나안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문화는 자꾸 우리 안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배, 물 위에 배가 떠다니는 것이지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물 위의 배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 배가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물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잠식돼 버리면 우리조차 이제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또 주변 민족들이 힘이 세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돼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고통을 당해서 한 8년 동안을 갖다가 침략을 이제 받고 거기에 이제 압제하에 그들의 이제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앞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40년 동안 이제는 평화의 시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스라엘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참 아무튼 좀 평안해지고 나면은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조금 이제 힘들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삶이 풀리고 좋아지면은 평안해지면은 그때 이제 다시 또 뻘 생각하고 죄 지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다시 또 죄 지을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이제 강하게 하시냐면 모압,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이 모압을 아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이 모압이 세 팀으로 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다거나 또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생겼을 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좋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악은 뭔가요? 최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 고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 그럼 참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삶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여리고를 점령하였다고 하는데 이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면은 여러분 여리고 점령 아시죠? 예. 그 일곱 나팔 불러가지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철갑의 요새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성읍이고 또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의 중심이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갖다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완전히 점령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가나안 그 옆에 있는 모압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계속해서 범죄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에게 통치받는 기간도 더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8년의 그 고통을 당했거든요. 에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도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누나도 저희 둘째 누나가 제일 고집이 세거든요. 둘째 누나가 고집이 세가지고 둘째 누나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제일 심하게 맞고. 그때 저희 여동생은 그렇진 않았어요. 엄마가 때리면 금방 이렇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둘째 누나는 절대 아무튼 안 빌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세게 맞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계속 죄를 짓으니까 고집이 너무 세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18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18년 정도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자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에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또 그들을 굴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때리고 나서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약 발라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엔 징계하셨지만 또 그들이 울부짖자 그들을 다시금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사 에웃입니다. 이 사사라는 거는 이제 심판하는 자인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사가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에웃입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본 것처럼 이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굴론 왕을 단 한 칼에 죽여버리거든요. 그 에웃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에웃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웃의 이름이 이 단 한 번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통 보여요. 왜냐면 그 이름 속에 그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에웃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자, 에웃이 이제 15절을 한번 보면 에웃이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면 조공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오른팔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왼팔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일도 아마도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서 그리고 그 당시 이 왼손잡이들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근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최원 선생님이나 또 윤정자매나 차나 이런 저희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이 되게 특이했어요. 뭐 반에 한 몇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왼손잡이들은 별로 이렇게 아무튼 좀 독특하게 봤어요. 근데 그 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왼손잡이들 더욱더 그렇게 봤습니다. 별로 안 좋게 봤어요. 멸시하고 좀 뭔가 전쟁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웃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은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칼을 갖고 다니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에글론 왕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칼을 갖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숨기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 허벅지 쪽에 이제 차고 나서 이 에굴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굴론의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에굴론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린 황소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황소.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굴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외모가 그 표현되는데 에굴론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에요. 아주 뚱뚱하고 이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글론의 모습이 여기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해학적으로 나오거든요. 웃기게 나와요. 에글론의 모습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글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아주 웃기게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에글론이 그렇게 살쪘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글론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이 드륵드륵 쪘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에웃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이제 그 조공을 바친 후에 이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자 18절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웃은 조공을 바친 후에 다시 그 조공 바친 사람들이 돌아갈 때 자기 혼자만 다시 그 길갈에서 돌아와 가지고 임금님한테 긴밀히 내가 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에글론 왕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은밀히 드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뭔가 물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그 말씀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공을 내가 은밀히 또 뭔가 바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죠. 나한테 뭐 또 특별한 거 뭐 바칠 게 있어서 지금 그런 건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다 자신들 신하들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에웃을 1대1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에웃이 그 숨겨놨던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에글론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상대합니까? 자, 20절 보시면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원래는 자신이 뭔가 물건을 특별한 물건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까 에글론이 당황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이제 칼을 찌른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글론이 그냥 앉아서 칼을 맞았으면은 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글론이 서 있었기 때문에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쑥 이제 앞으로 숙여지니까 그 칼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그 등 뒤까지 삐져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에글론이 일어났던 거. 왜 일어났나? 하필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아주 칼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단칼에 에글론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에글론이 에훗이 그 칼을 빼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기 이런 것들이 어떤 표현을 상징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부위로 뭘 뽑냐면은 기름을 뽑습니다. 기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나 보면은 이제 기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짐승을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런 것처럼 이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고 왔다가 그 조공으로 누굴 바치냐면 에글론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에훗이. 왜냐면 에글론의 이름이 뭐예요? 어린 황소예요. 어린 황소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에글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에훗이. 자, 그것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은 어떻게 하나요? 에훗은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다락방 문을 잠그고 도망가요. 다락방 문을 잠그고 도망가니까 이 다락방 문을 잠그고 나서 이제 그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군사들이 바로 문을 열어봤어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이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그 지키고 있었던 보초를 서고 있었던 군인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왜 눈치를 못 챘냐면 이 에글론이 죽을 때 이 항문의 관략근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똥을 쌉니다. 똥을 쌌어요. 그래 똥을 싸가지고 이 똥이 나온 거예요. 그 너무나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똥이 나온 거죠. 그 똥이 나와가지고 진짜로요. 똥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똥 냄새가 난 거예요. 똥 냄새가 나니까 이 그 앞에 지키던 보초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이 똥을 싸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봤어요. 그래서 내비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리 똥을 싼다고 이렇게 오래 쌀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글론이 만약에 똥을 안 쌌으면 금방 문을 열어봤으면 아마 에훗은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에글론을 죽이고 에훗이 잡히지 않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한 시나리오로 그 모든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이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에훗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에훗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에훗은 잡혀 죽었어요 벌써.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에훗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시나리오로 에훗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에훗은 확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타이밍이다. 우리 한번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하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에훗을 통해서 그 모압에 여기 보시면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죽인 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가 모두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숫자에 그 10,000명에 되는 그 용감한 용사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수에 가장 이 힘이 없는 그런 지파 사람,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의 배경은 되게 형편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의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성. 하나님은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뭐 일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삼갈입니다. 삼갈. 삼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여기는 지파도 안 나와요. 무명이에요, 완전히. 왜 지파가 안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그래서 소모는 일을 하는 그런 잡부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삼손이 등장하죠. 이 삼손은 막 그 나귀 뼈로 막 몇백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그래서 이 삼갈도 정말 소를 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빼놓고, 오른손잡이 중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막대기 쓰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출신 배경도 보잘것없고 또 능력도 하찮아 보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능력 있고 배경과 출신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하고 나서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물, 또 보잘것없는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능력이 뛰어나고 잘 준비된 사람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공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도대체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100%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외성이 드러날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한 분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풀로 드러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아주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그런 청년에 불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얼마나 형편없으니까 이 어부들이었고 또 세리들이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천대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돈이 없고 백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 찍는 그 사진 작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또 세상에서 별로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이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작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